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총 인구는 900만 명가량 되고요.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영토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내 인구의 2%를 차지하는데요.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그 중에 20%, 14만 명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들입니다. 국민투표로 당선된 미국 국회의원 535명 중에 42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의 90%가 유대인들이고요.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등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 미치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19세에 델 컴퓨터를 만들어 창업한 마이클 델, 유대인이고요. 25세에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 또 동업자죠. 같이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 유대인들입니다. 또 20세에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 다 20대 청년 창업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조, 수십조, 수백조를 벌어들이는 엄청난 부를 가진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업의 큰 기업들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부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놀랍게도 아기를 재우거나 달랠 때 이렇게 흥얼거린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여러분, 애기입니다. 애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어린 애기한테, 아직 말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이렇게 막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우리 정서와 너무 다르죠? 이 아이는 아마, 이 애기는 커면요 뇌리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돈을 둘러싼 부모와 아이의 태도예요. 유대인 부모는 어려서부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속담을 통해 돈에 대한 지혜를 전달해 줍니다. 돈에 익숙해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너는 돈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린애가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관심이 많어? 꾸중하거나 또 대화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 2명이 모두 중학생이 돼서 학원비 감당이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학원을 하나씩 줄이려 했더니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돈 없어서 그래?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깜짝 놀란 엄마는 아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 공부 때문에 힘들까 봐 그렇지. 위기를 모면했대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아이가 돈 때문에 기죽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부모가 반드시 아이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에 관한 이야기를 감출수록 아이들의 돈에 대한 개념은 희박해진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내면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지하라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커서도 돈에 대한 개념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을 지키고 이 불리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의 규모를 잘 파악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고 돈을 더 잘 불리려는 계획을 아예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는 흔히 돈을 밝힌다라는 말을 비난적으로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밝히고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아이로 교육해야 자기 돈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키우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돈에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교육을 하긴커녕 오히려 돈에서 멀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가르쳐야 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이렇게 망설임 없이 카드를 긁고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건 가장 안 좋은 경제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돈을 쓸 때는 그래 팍팍 고민하지 않고 쓰는 거야. 오늘 기분이다. 엄마 쏜다 오늘 막 그냥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원하는 것은 즉시 사도 된다는 그런 생각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지금 사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하고요.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좋은 물건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이 아이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 즉시 절대 사주지 않는답니다. 시간을 주고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겪게 하면서 돈에 대한 인내심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인내심을 갖는 것은 경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후에 이 아이가 커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게 될 때도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인내심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돈을 아이 스스로 관리하고 잘 소비하게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경제 교육이고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나이 몇 살에 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성인식 13살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몇 살에 하죠? 20살에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뭐 줘요? 장미꽃 한 송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향수.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예. 그래 맞습니다. 예. 받아봤냐 묻지 않을게요. 오늘 또 집에 가면 큰일 나니까 또.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은 결혼식과 함께 유대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한대요. 그래서 성인식이 열리면은 친구, 친척,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에게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 주인공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참석자들은 모두 축의금을 낸대요. 예,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돈이 모인다고 합니다. 보통 얼마 모인지 아십니까? 얼마 모일 것 같아요? 그래도 끽해야 얼마? 한번 찍어 보세요. 얼마 정도 모일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모인답니다. 상당하죠, 여러분? 예, 우리 애들도 할까요? 여러분 애들 좀 예.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 돈을 부모가 쓰지 않고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각종 주식, 채권, 예금으로 분산 투자해서 돈을 불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살 되면 경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이 30대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이런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20살 되면 무조건 경제적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받은 그 돈을 7년간 이제 불려가지고 벤처 창업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전 세계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더라도 시드머니가 없으면 창업 도전 쉽지 않잖아요. 근데 7년간 불린 이 돈을 가지고 창업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창업하면 신중해라. 창업하다 이거 실패하면 끝난다. 인생 망친다. 우리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냥 해봐라. 예, 도전하라.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실패를 또 용납해주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독립심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에 두려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받은 경제 교육이 큰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경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 끼치고 세계적인 부를 이루는 그 힘이 어떠한 교육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 경제 교육은요, 지독하게 돈 모으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서든 돈을 잘 버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의 경제 교육은 다른 곳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뭔가,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방법보다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자선과 기부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경제 교육을 받는 시기는 생후 6개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부모는 아기 손가락을 펴요. 동전을 쥐어줍니다. 그것을 체데카라는 함에 넣게 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 체데카는 뭔가 기부를 위해 돈을 모으는 저금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기가 이 언어를 구사하기도 전에 남을 위해 돈을 모으는 법부터 가르친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 가정이나 체데카라는 자선함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통에 동전을 넣고 나가서 자신이 사회 밖에서 돈을 버는 이유가 자선을 위함이라는 것을 매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그 자선함에다 동전 안 넣으면 못 나가게 해요. 올드보이 집에 군만두만 먹고 못 나가게 해. 어떻게 괜찮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베푸는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면요 내 수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흐르고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최고로 복받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그 얘는 돈 버는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아이가 더 많은 그런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업을 힘쓰는 자에게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아껴도 가난해진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흩어 구제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더 부자로 부하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아끼면요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베푸는 삶, 구제하는 삶, 기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또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축복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구제하고 자선 베풀고 기부하고 이 마크 그 페이스북 창업자 이번 메타로 바뀌었죠. 예. 그 사람도 자기 전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대요. 전 재산이 수십 조예요, 여러분. 수백조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 기부 그냥 하겠대요. 예, 이런 게 그들 안에는 의식화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내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다음과 같은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기 위함이고 자선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버는 돈은 하나님께 11조와 보험물을 잘 드리고 또 자선을 베풀게 난 버는 것이다. 이게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법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라기의 축복의 법칙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 설교할 때 그런 설교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쓰임 받고 또 이 아이들이 또 세계적인 또 그런 인물들, 세계적인 또 전도자,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또 사업가, 세계적인 또 기업인, 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기했어 오늘. 야 너희들 그렇게 잘 될 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한 애가 배 안 고프세요? 안 먹으면요? 목사님 배불러. 그게 비유적 표현이야. 은유적 표현이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믿음의 대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 엄청 쓰임 받는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매뉴얼화하고 프로그램화하고 해서 애들과 재밌게 게임도 하면서 이것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신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부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자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될 거예요. 세계적인 자선사업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법칙 온전한 11조와 보험을 드려라. 내가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절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금 주식, 비트코인, 채권, 부동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플레이션, 채권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 사람들이 막 마음이 흔들려요. 왜? 이 세계 정세는 너무나 쉽게 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유가도 엄청 뛰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유가 영향받지 않아요. 채권 금리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크게 투자할 건 여러분 말씀의 순종에 투자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헌금하는 것을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많이 뿌렸어요. 막 5,000평, 10,000평에 막 그냥 감나무, 사과나무 많이 씨를 뿌려서 심었어요. 그러면 많이 거치겠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과나무 몇 개 심어놓고 많이 거두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11조와 보험물 또 구제, 성경금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많이 심었어요. 그럼 많이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 믿으면 돼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나와 주님과 복음이죠. 나와 복음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할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에서 드리면요 100배의 수익률이 여러분 미국인 집값이 지금 20% 이상 뛰었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뛴 거예요. 관심 없죠? 여러분 10몇 %,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금기준이 얼마입니까? 3%, 4%, 50% 막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거잖아요. 5%만 해도 상가금리 3%밖에 안 되잖아요. 3, 4%밖에 안 되잖아요. 관심 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20%, 30% 그런 수익률이 있다. 이거는 대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20%, 30% 수익률이 아니라 10배가 아니라요. 100배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이건 진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투자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 이런 수익률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수익률 받고자 하는 거 아니지만 말씀은 그걸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안 드리면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께 드림이고 자선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돈이 주는 위험성과 타락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보험을 드리라는 거, 선한 일에 힘쓰라고 구제하라는 것은요. 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너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라. 온전한 11조와 보험을 안 드린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11조 보험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왜 자선사업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타락에서, 파멸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요, 웨슬레가 말한 대로 많이 벌라, 많이 저축하라, 많이 베풀어라, 그런 원리가 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 지옥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선한 사업에 힘써라.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이 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염려 근심은 돈이 많거든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면은 믿음의 자리를 떠난대요. 돈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요 예배, 성전기도, 골방기도, 또 전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특징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갖게 오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이 생명이다 가르쳐요. 여러분 왜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돈까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돈은 축복이, 돈 없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너무 가난했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미치도록 가난했대요. 죽도록 가난했대요. 돈 없는 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돈 없는 건 그 불편하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불행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돈은 중요한데 돈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느라 여러분 위궤양, 그렇죠 여러분? 많이 걸려 보셨잖아요. 위염, 위궤양, 또 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잃고, 돈 신경 쓰느라 소화도 안 되고, 또 가족과 대화도 못 해요. 돈 번다고. 또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있고, 돈 때문에 기도도 잃고, 말씀도 잃고, 봉사도 잃고, 전도도 잃고, 신방도 잃고, 천국도 잃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이런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와 이웃과 이 민족과 열방을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해야 되지 돈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의 CEO죠. 지금 전 세계 제일 부자인데, 사실 옛날에 록펠러 그 시대는요, 록펠러의 그 부가 지금의 일론 머스크보다 몇 배 더 부자랍니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석유 개발 사업가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거 사업을 독점해 버렸어요. 굉장히 뭐랄까 탐욕적이었고, 다른 회사들 막 무너뜨리면서 자기 회사를 키웠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한마디로 못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병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막 야유어 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이렇게 돈을 쫓는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렇게 병들고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는 잘 회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베푸는 삶을 살게 됐어요.
가난한 자 돕고요, 아픈 자 돕고요. 교회를 2,000여 개를 넘게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또 학교도 많이 세우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98세인가요? 건강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베풀고 나눈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어려운 자를 도우면요, 내 병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치료 급속해진대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애플사의 CEO 알지 않습니까? 세상 떠났잖아요. 최장암으로 떠났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는 이 세상의 성공의 정점에 섰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이 병 하나 못 고친다인 거예요. 결국 돈이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돈이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울왕이 돈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뭐 불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무너지는 거, 인생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 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허무한 것을 바라보지 말라. 돈은, 재물은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재물도 날아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추구하면요,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생명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때부터요, 그 3층 건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드리고 불순종했더니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날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오른쪽 쌓았던 불을 그냥 뭐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험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여러 성도님들끼리요, 나눠주기 좋아하세요. 콩 한 쪽도 나눠주고.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셨죠? 참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 내가 베풀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지 못해, 이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선을 베푸고 살면은 너는 천국에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 누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차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셨어요.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지나갔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가서 치유해주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까지 들어가서 또 돈도 지불하고 모자라면 또 주겠다 또 하고 이렇게 베풀었다.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영생 얻는 건 뭔가? 이렇게 이웃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 때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면 너는 장차 장래에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정말 예전에 CF 광고였는데 부자 되기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그런 부자만이 되면 안 돼요. 먼저 베푸기를 좋아하는 자선의 부자, 기부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부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영혼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구제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나눔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건 빈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드리고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부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돈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돈 사랑에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많은 선한 일을 힘쓰며 자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